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요한은 환상 중에 총천연색 풀칼라 동영상으로 그 당시의 시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사진 한 장, 사진 한 장 없는 그림 한 장 없는 글자로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글들을 근거로 그림이나 동영상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불러왔고요.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전 지구적인 재앙, 즉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인간에 대한 재앙을 알려줍니다. 먼저 1절에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그 구멍의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대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그림,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들이 화덕처럼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온대요. 그리고 그 구멍에 저렇게 화덕처럼 구멍이 열려 있고 그 밑에 화덕처럼 이렇게 숯불처럼 타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저런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글을 자기가 본 거는 저런 건데 이거를 글로 표현하니 이렇게 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연기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오염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 구멍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았답니다. 4절에 그 황충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5절에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5달 동안이다. 이 황충이 활동하는 시기에는 6절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이 황충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AI로 이 구절을 근거로 그림을 좀 표현해 달라라고 요청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런 그림. 제미나이로 요한계시록 9장의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황충의 모습이 있는데 이 글을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AI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글을 보고 그림을 상상해 보라고 하면 글을 보고 그림을 상상하는 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고 글을 읽어보면요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정확히 표시해놨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 먼저 날개가 있죠. 여기 날개가 있고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신속하게 이리저리 날고 뛰면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머리에는 금관, 금 같은 관, 금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금 같은 관, 금관은 아닌 거 보니까 금관, 금과 같은 관, 하나님이 씌워준 것이 아니니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금으로 만들어서 썼든지, 이건 분명 하나님이 씌워준 금관 아닌 것 같아요. 또 여기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교활하고 지혜롭고 인간을 속이는데 능하다는 표현이죠. 또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미혹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전갈의 독을 가지고 있대요. 치명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죠. 사자의 이빨, 강력하게 물어뜯는 것입니다. 철갑을 입었으니 쉽게 죽이지 못할 겁니다. 철갑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또 갈고리와 같은 발들이 있으니 한번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 모양의 황충을 본 것은 아닐 것 같지만 적어도 비슷하거나 이런 모양과 비슷하거나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1절에는요 그들에게 왕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사냥하는 것 같고요.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16절에 때로 몰려다니는 그 황충의 숫자가 2만 곱하기 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일반적으로 많은 숫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이것이 첫 번째 화이고요. 아직 둘이 더 남아있대요. 13절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14절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고요. 15절에 이 4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다. 18절 끝에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장 8절에서 이미 지구 인구의 4분의 1, 20억의 인구가 죽었고요. 이번에는 남은 6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니까 다시 20억이 죽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숫자들은 요한이 환상 중에 들은 숫자이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과 그림과 숫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글자대로 모양과 숫자는 아니겠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숫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 기근과 전쟁과 죽음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절을 보시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구 종말의 예언들이 기록된 대로 시행되는 것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뻔히 보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심해집니다. 이런 것을 보아도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보통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 사함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때로는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분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동영상으로 본 것을 우리는 문자로 이해해야 하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해하는 영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